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이 대목은 또 자신이 없죠, 우리가. 네, 나로부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가을비가 오네요. 그 지겹던 여름이 가고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으신 목사님. 그분의 딸이 이제 손동희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한테 두 아들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이념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10월 19일인가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이렇게 국사시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수하고 순천에서 그런 항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저항군 자익 세력 학생들한테 총살당해 죽습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이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으려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딸한테 너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그 책에 적혀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손동희 권사님인데,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원해 준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딸을 이렇게 설득을 하시죠. 그때 그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악을 쓰면서 반항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버지를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거는 또 뭡니까? 그 놈들을 아들 삼으면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빠가 될 텐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빠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저 하늘에서 슬피디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빠들이 안 보이십니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런데 아버지는 왜 항시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나라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고 울면서 악을 쓰고 아버지한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계속 딸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요. 자, 우리는 이 손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한다고 해도 그 고등학생, 그 어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양자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본문 21절부터죠. 본문 21절을 보면 그때에 라는 이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자, 그러면 이 21절은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때라고 했으니까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앞에 내용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은요 1절부터 35절까지가 주제가 하나입니다. 다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의 주제로 얘기를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앞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마태복음 18장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 18장 1절을 보세요. 18장 1절도 어떤 문구로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라고 시작하죠. 그러면 18장 1절도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주님,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큽니까? 라고 물었는지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물어봐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까지 가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에 세우시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자, 제자들은 보세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자, 이미 제자들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큰지 어떤 사람이 크게 되는지 그걸 물어봤던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돌이켜야 되는 게 뭐냐? 돌이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천국을 향해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니까 천국을 등지고 있는 거죠.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천국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천국까지 가서 큰 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돌이켜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천국까지 가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땅에서 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가서 큰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천국까지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천국을 향해 돌이킨다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뭔지 본문 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지극히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 5절에 나와 있죠?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5절을 보세요. 자,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존재. 자,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이 여자들도 그랬지만 인구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천대받았던 계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약한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못 배웠다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 이렇게 우리 어른들처럼 무시하는 거 보셨어요? 뭐 지들끼리 싸울 수는 있겠죠.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어떻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10절에도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화면에 보이는 사진, 지난 9월 7일 주일 저녁 한 7시 35분쯤 우리 최정만 집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이미지 컷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최정만 집사님이 보내신 겁니다. 멋진 주일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사모님도요. 목사님 멋쟁이, 파마 잘 어울려요. 자, 제가 남자한테 카톡 받고 설레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작은 변화에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함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최 집사님처럼 이런 거 합시다.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이 이 제자들처럼 높아지려는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자리까지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71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죠. 그래서 그 99마리를 두고 7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 많은 양을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을까? 자, 그 이유가 본문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자,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이유는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세요. 1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떤 한 사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은 뭐였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제자들은 큰 자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큰 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십니다. 6절에도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10절에도 나와 있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14절에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큰 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관심은 온통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마태복음 18장 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큰 자죠. 이 세상에서 큰 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죠.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온통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즉 제자들이 원했던 것처럼 큰 자들만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목사가 헌금 많이 내는 성도만 이뻐하고 뻔질나게 신방한다면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이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9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많이 배운 게 죄는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죠. 뭐 많이 가진 게 잘못된 겁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삶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1절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이 1절부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맞죠? 자, 그 당시 랍비들이, 선생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을 하면 딱 3번만 용서해라. 그리고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자, 그러면 베드로도 이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당연히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질문했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면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부풀려서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그래도 내 믿음이 그래도 좋구나라고 칭찬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 베드로가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22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이른다 7번뿐 아니라
몇 번까지? 몇 번이에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자, 7번을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7번을 70번이면 아직도 계산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490번이죠. 그 예수님이 딱 490번까지만 용서해라, 그 말이 아니죠. 용서에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계속 잘못을 반복해. 자, 우리 그럼 어떻죠? 베드로가 말한 7번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아니, 단 한 번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7번씩 70번을 용서할 수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죠? 이 사람이 주인 앞에 끌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녀도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빚진 자가 그 주인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그 대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26절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 이 사람이 했던 말하고 행동을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주인에게 엎드리면서 절을 하죠. 그리고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자,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어떻게 해줘요? 탕감해줘요. 네. 삭제. 지워버립니다. 이제 빚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면 달란트가 몇 개인 거예요? 이게 질문이 되나? 만 개가 되는 거죠. 야?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 당시 일반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쉬고 1년을 300일로 잡으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300일로 기준하면 300데나리오죠. 자, 300데나리온이면 10년을 벌어야 3,000데나리온이죠.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6,000데나리온이면 몇 년을 벌어야 돼요? 몇 년? 20년을 벌어야 돼요. 20년 벌어야 몇 달란트? 20년 벌어야 한 달란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남자들 평균 수명이 40세였대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이 평생 벌어야 몇 달란트 버는 거예요? 2달란트밖에 안 돼요. 아니, 태어나서 바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2달란트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아니 자자손손 벌어도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쁜 마음에 집으로 달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나요. 자,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 정도 벌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사람을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요. 꼬간돈 갚으라고. 길거리에서. 자, 그때 이 백단이라는 빚진 자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에요. 29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이죠? 이 말은 똑같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뭘 기억했어야 돼요? 자기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을 기억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 내 돈 빨리 내놓으라고, 당장이나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갚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봤던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이 사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줬던 주인을 찾아가서 당신이 그렇게 탕감해줬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죠. 그러면서 이 주인이 했던 말이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서 이 사람을 다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다시 가둡니다. 예화를 마치고 예수님이 끝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5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용서의 말씀으로 끝나죠. 그러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번씩 70번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한테 10,000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손가락질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내 죄가 10,000달란트인데 어떻게 내가 100다니엘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자신의 그 아들, 어린 두 아들, 고등학생인 그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요, 목사가 돼요. 저는 어릴 때 그 무능력한 아버지, 이 폭력적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사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어린 나이 때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를 제가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그때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요, 저나 여러분 모두 용서받지 못할 10,000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그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오랜만에 가족들이나 뭐 친척들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런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나는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심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 강구하겠습니다. 260